10월 26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1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을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재미있는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리 여우가 포도원 주위를 돌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속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포도밭에는 포도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로 둘러친 울타리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곳에 조그마한 구멍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구멍이 너무 작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우는 꾀를 냈습니다. 3일을 굶어서 몸을 바짝 마르게 한 다음 가까스로 울타리 틈 사이로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포도밭으로 들어간 여우는 맛있는 포도를 실컷 따먹었어요. 다시 포도밭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배가 불러서 몸이 또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고민하던 여우는 할 수 없이 다시 사흘을 굶어서 몸을 또 마르게 한 다음 그 작은 구멍으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포도원을 가까스로 빠져나온 여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배가 고프기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매한 가지구나. 여러분, 이것은 우스운 이야기 같고 또 우리에게 지혜가 뭔지를 이제 알려주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이 아합 왕.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은요, 하나님의 기업을 갖고 싶어하는 탐심,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왕조가 끝나버리고 말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탐심이란 뭔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져서 안 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그런 거죠. 만일 가져서는 안 되는데 아합처럼 갖고 싶어하고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아합은요, 아람의 2번에 걸친 공격을 승리로 이끈 다음 마치 전쟁 승리의 공로가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아람 왕 베나닷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풀어줍니다. 이때 엘리야를 대신하는 한 무명의 선지자가 아합 왕의 이런 태도를 비판하면서 말하기를 아합 왕이여, 당신이 이번 아람 왕을 풀어준 일로 인해 당신의 목숨이 아람 왕의 목숨을 대신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람 백성들의 목숨을 대신하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망한다 그 뜻이에요. 아합 왕은 이 말을 듣고 답답하여
사마리 궁으로 돌아갔다. 이게 이제 20장 마지막 절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로 보이는 아합 왕이 아람 왕 벤하닷을 놓아준 대가가 어떻게 치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그 포도원은 아합이 사는 왕궁에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나봇의 포도원을 나물밭으로 만들고 싶었다. 여기 나물밭이라는 말은요, 왕이 뭐 채소를 심어 먹겠다 이런 게 아니라 멋진 정원으로 만들어 휴식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아합이 제안한 겁니다. 포도원을 나에게 팔면 지금 있는 포도원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원하면 돈으로도 주겠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이 제안을 나봇이 거절한 거예요. 근데 그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내 이 조상이 나에게 물려준 이 유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 이 땅을 왕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이 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율법에 있는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로 북왕국 당시에 토지 매매가 실행되고 있었어요. 그 한 가지 예가 열왕기상 16장에 가보면 오므리 왕이요 세멜에게 은 2달란트 주고 사마리아 산을 사서 거기에 성을 건축하고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지 않습니까? 만약 토지 매매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었다면 아합 왕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토지 매매를 금지하는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려고 했던 아합 왕의 탐심,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토지를 매매할 수 없다는 나봇의 신앙, 이 두 개가, 탐심과 신앙이 충돌하는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상 21장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최대의 걸림돌이 무엇인가요?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탐심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소유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을 사고 되팔고 이익을 챙기고 잘못 샀다가 밤잠을 설치고 병나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소유가 많아지면 죽음을 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사고 또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소유가 많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러한 안도감은 갖습니다.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한 죽음으로부터 좀 멀찍이 떨어져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이러한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멀리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이 얼마만의 기간 동안만이라도 죽음의 위협을 덜 느끼고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신앙인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죽음을 좀 멀리하고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의 소유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감싸는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우리의 다른 점이 도대체 뭔가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합은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나봇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포도원에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죄는 이런 거죠. 자신의 부족한 자원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거나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 이거 죄라고 그러죠.
왜 아합은 한 나라의 왕인데 왜 부족했을까요? 탐심 때문에 그래요. 탐심이 생기면 있어도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한한 자원의 보고이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이 죄의 속성은요, 하나님의 이 무한한 자원으로부터 독립하여 나의 독립적인 나의 자원으로 이동하려고 그래요. 독립적인 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부터 독립적인 나의 자원으로 이동하는 순간 느끼는 게 뭐냐? 부족함을 느껴요. 사람들은 그 부족한 자원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으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탐심이라 그래요. 아합이 나봇에게 행한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탐심이라는 죄입니다. 돈에 대한 사랑은 우리를 이러한 죄악으로 이끌어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봇은 농부이고 아합은 왕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왕이 사겠다고 하면 율법이 뭐라고 하든 아마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팔았을지 몰라요. 나봇이 만약 부동산 업자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면 왕의 제안을 받아들여 좋은 조건으로 포도원을 팔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봇은요, 왕이 더 좋은 조건으로 사겠다고 할 때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자기 자신을 단지 포도원 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포도원 직위는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포도원을 팔 수 없어요. 설사 판다 하더라도 50년마다 신년이 돌아오는데 그때가 되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탐심이 무엇인가요?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왜 탐심이 우상숭배가 될까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가지려는 마음이 탐심이고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갖고 싶어서 그거 갖게 해달라고 어디 앞으로 달려가요? 우상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상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감동을 줍니다. 무엇으로? 이미지로 감동을 줘요. 그래서 우상은 다 화려하고 우리가 볼 때에 마치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의 특징은 이미지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세운 우상이 높이가 30m예요. 이 넓이가 3m, 그거 금으로 만들었어요. 멀리서도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태국에도 이러한 엄청난 크기의 우상들, 불상들이 곳곳에 있어요. 우리가 주방에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러한 큰 불상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는데, 바로 우상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하고 가로막는 게 뭘까요? 바로 그와 같은 이미지,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미지, 어떠한 상,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한 것은 탐심이 우상숭배와 같이 이미지화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요, 이미지를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봇의 거절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져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조차 하지 않는 아합에게 왕후 이세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해요.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이건 이제 재판한다는 뜻이거든요. 불량자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거를 하게 해요. 그리고 나봇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여기 9절 말씀 보세요.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세벨이 이러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것은 이세벨의 그러한 철저한 음모였음에도 나봇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이요, 이세벨의 지시를 그대로 따릅니다. 나봇을 돌보아야 될 책임이 있었던 장로와 귀족들이 나봇을 돌보지 않고 이세벨의 지시를 따른 것입니다. 이세벨의 편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돋보입니다. 첫째는요, 합법성을 위해서 두 명의 증인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건 율법의 규정에 따른 거예요.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요, 사형을 위해서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을 요구하는데 이세벨은 이 요건을 충족시킨 거죠. 율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둘째는 나봇의 죄를 가장 위험한 죄로 부각시킨 거예요. 하나님, 왕의 이름을 저주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이것은 이세벨이 율법을 잘 알고 완벽한 음모를 꾸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 포도원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다는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 오늘 열왕기상 21장 한 장에 걸쳐서 깔끔하게 시작되고 마쳐집니다. 저는 나봇 포도원 이야기의 포인트가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봇이라고 하는 한 농부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이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손강에 끌려가 죽임을 당할 때 아합 왕조가 건재했어요. 바알 종교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봇이라고 하는 한 농부의 억울한 희생, 그의 죽음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아합 왕조가 무너지게 되었다. 여러분, 고대 군주시대의 왕이 평민의 포도원 하나 빼앗는 게 뭐 그리 큰 잘못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야기거리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이 열왕기서에서 많은 왕들의 이야기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예언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거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탐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